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왜 이렇게 처절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는지 잘 아실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를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게 어디에 쌓였어요? 기억자에 쌓였겠고, 그 기억자에 쌓인 건 안 사라져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와서 괴롭혔을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 방향전환에서 그 기억자에 숨겨진 자기의 정죄감, 자책감,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알아차리고 뭘 선택했어요?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린 균형력이라는 게 있는데, 균형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균형력이 있고 악한 균형력이 있어서, 이 선한 균형력이 언제 작동하느냐?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때, 영의 생각을 선택할 때 선한 균형력이 작동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했을 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을 그냥 하나요? 기쁨과 감사. 찬양했을 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균형력, 오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영과 혼에 대해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과학자들은 아예 이걸 몰라요. 이 의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아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최신 과학 중에서 단결은 아까 말씀드린 배경자, 그게 진짜 인간이다, 기억자가 아니라 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과 기억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히브리어로 하이 네샤마, 살아있는 숨입니다. 숨, 영입니다. 영.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밀자 안에, 특히 흙으로 된 그 안에 영혼이 존재할 수 있게 됐죠. 생명,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흙은 전도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 로마어는 아까 푸뉴마하고 같습니다. 헬라어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요즘 최신 그 양자역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거를 단적적으로 다 지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 루아가 있고, 전능자의 숨결, 네샤마,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우리는 누가 알고. 자, 이해가 가죠. 우리가 성경으로 밖에는 영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영 인식도 잘 못하잖아요. 하지만 영이 어떤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 영은, 아까 그 배경자를 생각하시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기억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는지 다 알죠. 하지만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영을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말씀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고, 인식의 주체로서 기억자,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기억자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분이고, 우리는 산영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영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역시 하나님의 영. 몰랐죠? 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은 장례식에서 많이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누가 사모하죠? 기억자 혼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건 뭡니까? 영입니다. 영. 영이 앞으로 입을 몸, 하늘의 처소에서 입을 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사실 영이 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영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도 영적입니다. 영은 없는 몸이 죽음같이, 푸념하니까 영입니다. 영 없는 몸은 당연히 죽은 몸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 여기서는 이제 혼이 강조된 영혼입니다. 능이시기 못하는 자들, 저희가 몸과 영혼을 능이시기 못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라. 육, 푸시키코스의 몸으로 속마음을 신고, 신령한 푸뉴마티스코스, 푸뉴마에서 나온 거죠.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기억자, 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자가 바로,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라고요? 기억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억자의 십자가를 지고. 근데 여전히 부인 안 되죠. 이걸로 알아차리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기억자 혼의 생각인데, 왜 내가 내 생각도 아닌 이 생각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즉시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알아차리고 방향전환에서 영의 생각은 딱 각자에게는 딱 세 가지입니다. 기쁨, 감사, 평강. 세 가지. 기쁨, 감사, 평강. 관계성 속에서는 사랑, 용서 있을 수 있겠지만, 기쁨, 감사,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 감사, 평강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십자가에 바뀐 것은 뭡니까? 기억자입니다.
육신, 기억자까지 전부 육신에 속한, 육신의 신호가 경험자, 기억자. 경험자는 육신의 신호. 이게 스토리가 된 거 기억자. 바꾼 것은 옛사람입니다. 기억자. 근데 여전히 기억자가 살아서 숨쉬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이 기억자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모임, 기도원 가운데 있으면 충만하잖아요. 영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충만밖에 없어요.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옛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결국 기억자는 뭡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자, 자, 애구는 육으로 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억자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이걸 분별하고 관리해야 돼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제 10의 500승분의 1. 자, 만분의 1도 아니고 1000만분의 1도 아니고 1억분의 1도 아니고 1억이 몇 개이죠? 10의 500승이 1억이 한 수십 개 될 것 같아요. 1억이 수십 개 있는 것분의 1. 요즘 최신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부닥친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이 우주가 뭐 12차원까지 있고 뭐 속근 이론에서 나오고 뭐 등등을 연구하다 딱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뮬레이션 이론이라고 검증하고 싶은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모든 게 다 검증이 잘 안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딱 하니까 다 검증이 다 이러한 막혔던 이론이 다 풀리는 거예요. 즉 누군가 우주를 설계한 자가 있고 이 우주는 프로그램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창조주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가 계시고 이 우주 전체를 그분이 설계하셨다. 이 결론에 딱 더 이상 못 가고 있어요. 막혀서.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10의 500승분의 1이 뭐냐면 우주에 물로부터 유가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순간부터 빛이 뭐 파동이냐 입자냐 뭐 이것도 여전히 과학자들이 지금 예전에는 입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파동인데 또 더 나가니까 또 입자 뭐 이런 등등 있는데 이 우주에 상호작용하는 4가지 힘이에요. 중력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사과가 떨어지는 거, 전자기력은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근데 재밌는 게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가 돌고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축구장으로 얘기하면 축구장이 원자면 그 원자 핵은 그 모래 알 하나예요. 그 정도로 작아요. 그리고 그 전자가 주를 돌고 있어요. 즉 텅 졌어요. 텅 더 있는데 그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딱딱하잖아요. 텅 더 있는데 그 텅 공간을 채우는 게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 때문에 텅 비어 있는데도 전자 핵과 그 전자 사이에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사이를 비집고 갈 수 없는 게 전자기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강력은 강한 핵력이에요. 강한 핵력. 그리고 양력은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데 우주에 상호작용하는 이 4가지 힘이 일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지금 1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힘이 균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 1초를 살아가는 거예요. 1초를. 저 4가지 힘 중에 하나라도 현재 그 균형에 의한 그 힘이 더하거나 덜하면 우주는 순식간에 산화됩니다. 물방울이 기체가 되는 거죠. 쪼그라들거나 산화되거나. 근데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우주의 상호작용하는 4가지 힘이 지금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더니 10의 500승분의 1. 불가능해.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이론, 프로그래머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가 있구나. 지금 여기에 딱 들어쳐서 더 이상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선한 균형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균형력. 하나님께서 이 중력, 전자기력, 간격, 양력을 양력의 힘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1초를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이 힘의 균형력이 사라져서 변동이 생기면 우주는 그냥 산화됩니다. 다시 무로 돌아갈 거예요. 무에서 왔습니다. 종말의 때겠죠. 종말의 때, 엔다우 때,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이 땅의 미립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사라질 그 날은 곧 올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균형력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기쁨, 감사, 평안 이거를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상황이 나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 더 기쁨, 감사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상황이 나쁠 때 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나쁠 때 더 기쁨을 선택하고 아까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가장 기쁨을 솟게 하더라고요. 상황이 나쁠 때 찬양 안 되면 찬양이라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기쁨과 감사에 담긴 놀라운 힘이 있는데 기쁨과 감사에는 상황이 나빠요. 대부분은 상황이 나쁠 때 기억자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죠?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고. 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으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그대로거나 더 악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상황이 나빠질 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막 관계 망가지면서 할 때 그 상황은 그대로거나 더 악화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오히려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까지 영의 생각이죠. 이 안에 그 안 좋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중력, 전자기력, 강한 힘력, 그러한 것을 유지시켜주는 힘, 균형력이죠. 균형력, 잉여 포텐셜, 펜듈럼이라는 게 있는데, 균형력하고 잉여 포텐셜은 같이 가거든요. 이거는 그 러시아 양자 물리학자인 러시아 작가가 쓴 책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이거를 저희 이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이 부분하고 이게 통하고, 저희가 또 성경으로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성경 시각화에서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바닷가에 모래알, 하늘의 별.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 바라본 대로 자녀를 낳았죠. 근데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바라본다고 안 돼요. 아까 1%의 법칙 있죠. 1%의 법칙. 근데 저는 아까 1%의 법칙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을 하고 영혼 육,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우리는 모두가 간증해야 된다고 봐요. 모두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내용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넘치게 흘러오고 옵니다까지만 하면 이거는 균형력을 만납니다. 흘러오고 흘러나갑니다. 자, 균형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력이 뭐냐면, 자, 선한 균형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호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한 균형력이 작동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균형력은 선한 균형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균형력은 부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균형력과 잉여 포텐셜이 항상 같이 가거든요. 자, 잉여 포텐셜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과도한 잠재력이에요. 직역하면 과도한 잠재력. 근데 이걸 알기 쉽게 하면 집착이에요. 집착.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균형력은 항상 잉여 포텐셜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온 우주의 그 균형력이 맞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에 맞게 균형력에 의해서 딱 맞춰진 삶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무의식 가운데 나에게 맞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근데 긍정적이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이고 힘든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부정적이고 힘든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더 이상 부정적인 거 싫다.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담고 이러고 있지? 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막 변화하려고 해요. 막 믿음의 말씀, 새로운 기도를 고백기도지 열심히 하면서 긍정적이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뭐가 생기냐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이 생기면 뭐죠? 너는 무의식에서는 너 지금 부정적인 이 상태가 너한테 딱 맞는 상태야. 너가 이걸 만들어 왔잖아.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쌓아온 결과가 현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고백을 바꾸면 내일은 달라져요. 당연히. 그런데 일단 균형력을 만나야 돼요. 균형력이 나아지려고 하는 이 나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아지고자 하는 집착과 욕구가 크면 클수록 균형력은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근데 균형력이 아주 쉬운 예로는 이런 거예요. 자, 집착과 함께 오는 게 두려움이 옵니다. 집착, 정욕과 두려움이 오죠. 네, 이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집착이 올 때, 두려워할 때, 그때 균형력이 작동하는데,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괜찮죠? 근데 100m 남떨어진 절벽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려움이 그대로 저희 몸에 전달되죠. 달달달 떨려요. 두려움은 잉여 포텐셜 중에 하나예요. 자,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균형력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뒤로 물러나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수로. 그때 작용하는 게 이 균형력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균형력은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없애는 쪽으로 작동하려고 합니다. 몇 걸음 뒤로 가서 안전하게 하는 쪽을 택하면 되는데 판단 잘못하잖아요. 그냥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원치 않는데. 그때도 균형력이 작동합니다. 균형력이 작동하는데 실수로 잘못하면 그냥 너무 떨고 두려운 나머지 바로 헛디뎌가지고 그냥 앞으로 하게 만드는 게 균형력입니다. 여기 쉽게 만들어요. 근데 이 균형력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작용해요. 특별히 작심삼일을 만드는 것도 역시 균형력입니다. 균형력. 왜 작심삼일을 될 수밖에 없는가? 균형력 때문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딱 지금 나에게 맞춰져 있는 균형인 건데 이거를 너무 게을러서
좀 게으름을 탈피하려고 하면 게으름을 유지했던 균형력을 만나게 됩니다. 박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균형력은 항상 잉여 포텐셜과 함께합니다. 자, 잉여 포텐셜 아까 뭐라고 했죠? 과도한 집착이에요. 집착. 쉬운 말로 하면 집착. 정욕.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면 반드시 균형력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착으로 구하는 것도 역시 균형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자의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들은 이 균형력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정말. 개천에서 음란 나를 얼마 가느냐.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게 지속되지 못해요. 그 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얻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크게 성취한 후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거 와가지고 코로나 때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가장 많았던 우리가 꿈꾸는 하와이 데저트에서 자살하신 분이 있거든요. 우울증으로. 맥센 대표. 서울대 출신의 금정 출신.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균형력과 잉여 포텐셜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집착으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집착하지 않으려면 아까 바울의 마음. 자족. 이미 가졌을 때. 자, 뭔가를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럼 집착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우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 예, 이 의식이 먼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족의 충만함의 그 상태가 되면 균형력이, 잉여 포텐셜이 생기지 않고 균형력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기쁨, 감사, 평강, 이거는 자족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합니다. 이 고백자는 적용돼요. 나는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 지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다 이 고백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받을 줄 믿으라. 가졌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 균형력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 평강과 자족의 상태에서 원하는 걸 구할 때는 뭘 만납니까? 부정적인 균형력이 아니라 선한 균형력, 하나님의 호의를 만나게 되어서 오히려 그 일들이 반전돼서 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 범사에 감사하다. 항상 기뻐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영의 생각 가운데 계속 거하다. 이 세 가지가 되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걸 강조했을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하고 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만나서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만 이루만 가는 우리가 고백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듈럼이 있는데 펜듈럼은 그 집단적인 생각과 감정과 에너지의 집합체예요. 이 사진이 펜듈럼을 시각화한 거거든요. 펜듈럼. 어떤 집단적인 사고, 유행 타는 거 있잖아요. 유행 탈 때 그것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전에 부극장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펜듈럼. 그걸 반드시 입어야 돼요. 엄청 비싸잖아. 근데 이 펜듈럼이 지금 펜듈럼에서 긍정적 펜듈럼이 있고 부정적 펜듈럼이 있는데 긍정적 펜듈럼은 바로 이런 모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 모임은 긍정적, 신앙 공동체 펜듈럼인데 대부분의 펜듈럼은 부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펜듈럼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런 집단적 사념의 그 에너지 구조인데 이 펜듈럼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개개인 한 명의 복지나 안녕은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에너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가장 좋아하는 게 갈등과 분노. 이건 정치 집단, 뭐 민주당, 국힘, 국민의힘. 이것도 하나의 펜듈럼이에요. 싸우면 싸울수록 커집니다. 상대방 향해서 분노할수록 이 펜듈럼은 커지는데 하지만 이 펜듈럼의 특징은 개개인의 안녕은 전혀 필요 없죠. 막 이 펜듈럼에 휩싸여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얻는 거는 부정적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균형력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펜듈럼도 이것도 인식해야 돼요. 균형력, 잉여 포텐셜, 펜듈럼도 이걸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잉여 포텐셜은 최대한 집착하지 않으면서 균형력을 인식하면서 이 균형력이 하나님의 호의로서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균형력이 되도록 그리고 펜듈럼도 에너지 뺏기지 않도록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인 균형력이 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균형력, 잉여 포텐셜, 이 펜듈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단 바울의 기쁨, 감사, 평강, 충만함, 자족하는 거 이걸 선택하면 균형력과 잉여 포텐셜에서 자유해지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한 부정적인 균형력, 펜듈럼도 이 악의 영적인 것, 악의 영에 속합니다.
이거 이제 잉여 포텐셜하고 이 균형력을 알기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해 준 건데, 자 여기 위에 이걸 보시면 가지려는 욕망이 있죠. 그것을 갖고 싶어. 자, 갖는 길은 뭐냐면 나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거 이미 내 거야. 저하고 똑같아요. 남방원하고 아니 내 거니까 이제 이거 가지러 가야겠네 라는 이 생각을 가지면 성취합니다. 그런데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면 부여할수록 집착이 생깁니다. 정말 갖고 싶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미칠 것만 같다. 그러면 잉여 포텐셜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집착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균형력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욕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균형력이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걸 정말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착으로 갖기를 원하면 이 집착을 없애려고 이제 움직이는데, 균형력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모든 걸 다 끌어올려서 성취하게 하는 건 훨씬 어렵거든요. 항상 쉬운 쪽을 택합니다. 포기하기. 자, 우리 900기도집을 아무리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면 결국 그 균형력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시겠죠? 고백기도집도 고백할 때 이미 나는 이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부유했고 지금도 부유하고 앞으로도 부유합니다. 이 의식. 나는 과거에도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밑에 거예요. 가지지 않으려는 욕망. 싫은 거 있잖아요. 싫은 거. 가난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다 이것도 뭐죠? 집착이에요. 나 이 가난을 원치 않아. 정말로 싫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피해야지 하면 어떻게 되죠? 균형력은 이때는 그걸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거를 싫어하는 것을 갖게 만듭니다. 균형력을 항상 인식하시고, 이 균형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집착하지 말고 결국에는 기쁨과 감사. 이미 가졌다는 자족과 충만함 가운데, 이미 가졌다는 그 생각 가운데, 의식 가운데, 영의 생각이죠. 그것 가운데 접근하고 받으러 가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아까 그 펜듈럼, 그리고 이 악한 균형력, 부정적인 균형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 자, 균형력은 자기가 기대했던 거, 너무 힘들어서 막 부정적 감정을 막 쏟아야지 이 사람에게 이 균형력으로 더 안 좋은 거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균형력과 이 펜듈럼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 반대로 하면, 기대하는 것과 어긋나게 하면 이게 무력화됩니다. 균형력과 펜듈럼. 이 마태복음 5장 39, 45절을 실천하면 부정적인 균형력과 잉여 포텐셜과 펜듈럼이 무력화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깜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얻어가기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듯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자, 이 균형력과 이 펜듈럼은 뭘 기대합니까? 그 사람의 오른뺨을 치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왼뺨까지 돌려대면 거기에서 그 순간 이 균형력과 펜듈럼은 소멸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송사는 정말 집착과 부정적 감정이 엄청 쏟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교제했던 제임스라고 영국 청년이 있었는데, 대표가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얘가 뒷담화 했다고 해서 잘랐는데, 되게 착한 애인데 얘가 송사를 한 거예요. 330만 원을 주고 자기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부당해보라고 했는데 변호사 말 한마디 못하고 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440만 원을 주고 또 하려고 하는 거 좀 더 괜찮은 변호사. 그러더니 얘가 자기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 대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터져도 좋으니까 그걸 봐야겠다. 결국 두 번째도 또 져가지고 끝났는데, 왜냐면 영국으로 약간 추방은 아니고 그 소송에 지니까 곧바로 나가야 되더라고요. 곧바로. 그러한 소송에는 뭐죠? 집착과 분노와 갈등. 분노와 갈등을 먹고 사는 펜듈럼이 엄청 좋아하죠. 균형력도 좋아하고, 그게 바로 잉여 포텐셜이니까. 하지만 속옷을 가지러 가는 자에게 고독까지 넣어주면 되죠. 부정적인 균형력과 이 펜듈럼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면 균형력과 펜듈럼이 상쇄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다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력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를 유지하고 우리를 유지하고자 우리 선한 균형력으로서 있었던 거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갈등과 부정적 에너지를 표출할 때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 선택하고 왼편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대는 이러한 송사할 때 얼른 화해하고 맞습니다. 화평을 선택하면 즉시 보이지 않는 이 균형력은 즉시 소멸됩니다. 펜듈럼도 마찬가지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선한 펜듈럼을 갖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다음 모임, 기도 모임, 그다음 모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는 선한 영적인 펜듈럼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원하는 삶을 살 때 균형력도 알았어요. 잉여 포텐셜도 알았고, 기쁨과 감사와 성감 가운데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이제 내 것이니까 가져간다 이런 태도로 이제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해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거는 전자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전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자, 전자를 가지고 썼어요. 다 이제 전자는 입자인 걸 알고 있었는데 오른쪽까지 된 거예요. 이게 입자면 왼쪽처럼 두 줄만 해야 되는데, 이게 파동이면 물결 분리가 돼서 여러 개의 분리가 생기거든요. 분명 입자인 줄 알았는데 왜 파동처럼 그렇게 여러 개가 찍히지? 해서 이걸 이유를 알려고 이걸 관측하는 카메라를 줬거든요. 관측하는 카메라로 찍으니까 전자가 원래 자기 성질대로 다시 왼쪽처럼 이렇게 두 줄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관측자격화라고 하거든요. 관측자격화. 그래서 양자역학자들은 모든 게 파동과 입자에 중첩되는 중첩되는 그 상태에 있고, 우리가 관찰할 때 이것이 어느 한쪽, 파동이든지 입자라든지 그 성향을 우리가 관측할 때 그제서야 나타낸다라는 걸 발견해냈는데, 이게 결국에는 성견, 통찰, 지시잖아요. 성견, 통찰, 지시인데 결국에는 시각화해서 보는 걸 얘기하거든요. 시각화해서 보는 거. 그 양자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현실에 수많은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은 내가 성공하는 현실이고요. 이 현실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중첩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까 말한 양자 중첩처럼 이렇게 존재했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무엇을 시각화해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중첩되어 있는 현실 중에서 하나의 현실이 딱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견의 원리예요. 성견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바랄 때 집착하지 않고 성견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닷가의 모리아를 보고 그다음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저거 내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구할 때 가장 원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균형력과 잉어 포텐셜과 펜듈럼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양자물리학자이고 저자인데, 그분이 쓴 그 책 제목이 리얼리티 트랜스퍼라는 책이거든요. 즉 우리가 서핑하는 거잖아요. 파도 타서 갈 수 있는 현실. 즉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견으로 보는 거.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걸 계속 시각화하는 거. 시각화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그 고백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는 가장 그러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강의인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여기 JMA 다 하셨죠? JMA에 거기에 존중하는 삶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존중.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어떠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가, 그것을 연구했을 때 이건 한 10여 년 정도 나왔거든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립, 열정과 끈기 지수예요. 그립과 여기 빨간색으로 되는 회복 탄력성, 그립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을 많은 통계적으로 알아냈어요. 세상에서. 자, 근데 재밌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그립과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 그립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의 가치,
긍정, 사랑, 존중, 감사가 이 그립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것을 원하고 이루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즉 내면의 근력을 키워주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가장 핵심을 하나를 든다면 존중이에요. 존중. 근데 존중은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 나, 타인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 근력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그 근원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존중력이 높고, 이 존중력이 높은 사람이 소통 능력이 높아지고, 소통 능력이 높아진 사람이 그립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공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신성을 경험하고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냈잖아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절대자의 어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그립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궁극적으로 성공, 세상을 원하는 자아 실현을 하죠. 물론 그것도 기억 자아이긴 합니다. 자아 실현을 해 나갑니다. 마음 근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존중.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존중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무신론을 가르치는 나라에서는 존중력이 되게 약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 가르치기 때문에 자아 존중하는 건 맞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맞고. 자, 그런데 이 존중의 표현이 저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존중합니다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이 존중, 이 긍정을 포함해서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이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는 자신 긍정과 상대방 긍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원래 우리나라 원래가 고맙습니다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감사, 이 의미가 있어요.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살펴보시면 결국 다시 돌아오죠.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근역력, 인격 포텐셜을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근력이 높아져서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서 성공하는 과학자들이 낸 통계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처음에 10년 전에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10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 앤젤라 월스라고 되게 똑똑한 미국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당시 선생님이었다가 지금 이제 과학자인데, 미군 육군 사관학교가 미국에 육군 사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해마다 4,000명이 지원해요. 4,000명이 지원해서 그 훈련 기간 동안 2,000명이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요. 근데 그 4,000명이 미국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전부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그런 친구들인데 왜 2,000명은 통과하고 2,000명은 포기하고 가지? 이걸 연구하다가 그릿이라는 단어거든요. 지금은 이제 회복 탄력성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릿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릿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존중,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 뇌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전두엽 피질은 저희 눈 뒤에 있는 뇌예요. 저희 눈 뒤에 있는 뇌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도체는 보시다시피 중앙 부분에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좋고 나쁘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편도체는 항상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고 전두엽 피질은 활성화되어 있으면,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고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해요. 아까 그립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두엽 피질은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짜증 모드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아무래도 근데 어떤 초등학생들에게 산수 문제를 풀기 전에 둘로 나눠서 한 무리에게는 10분 동안 한 주 동안 있었던 좋은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고, 한쪽 무리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나쁜 기억을 떠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 그걸 생각하게 하고 나서 시험을 보겠어요. 항상 비슷한 점수 나오는 친구들인데, 근데 좋은 기억을 떠올렸던 아이들은 수학 문제 점수 결과가 좋았고, 한 주 동안 나쁜 기억, 어머니한테 맞았거나 친구하고 싸워, 이걸 10분 동안 떠올렸던 친구들은 평상시보다 성적이 적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긍정을 하면 전두엽 피질은 활성화되고 편도체는 안정화돼요. 똑같이 존중해도 마찬가지예요. 존중할 때 전두엽 피질은 활성화되고 편도체 안정화돼요. 감사할 때 활성화되고 안정화돼요. 결국에는 뇌과학적으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립과 회복 탄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효율과 어떤 문제 처리 능력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이걸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마음 근력을 키우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으시면 항상 뭘 선택하시라고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존중과 함께. 이건 기본이죠, 존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쁨과 감사. 그래서 지금까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